혹시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풀면서도 혹여 부족할까 노심초사하며 자식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지혜더함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인연, 바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불교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걱정이 되고 자식을 보면 한없이 주어도 아깝지 않고 때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라 생각하죠. 때로는 왠지 모를 서운함과 답답함에 한숨 쉬게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때문에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식과의 인연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큰 지혜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자식은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섭섭하고 힘이 듭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자식은 전생에 그대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이니라.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금생에 그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니 그저 사랑으로 베풀고 바라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식을 통해 그대는 무상과 집착을 배우고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자식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3가지 지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식은 빚을 갚으러 온 은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인연법으로 보면 자식은 전생에 내가 갚지 못한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이거나 혹은 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온 은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식은 태어나서부터 부모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며 부모가 베푸는 것 이상으로 큰 효도를 합니다. 이런 자식은 전생에 부모에게 큰 은혜를 입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온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반면 어떤 자식은 부모의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은 어쩌면 전생에 내가 그에게 진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인연의 이치를 이해하면 자식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라는 자식에게는 내가 내게 와주어 참으로 고맙다는 감사한 마음을 낼 수 있고 속 썩이는 자식에게는 내가 전생에 너에게 진 빚을 이제야 갚는구나 하는 참회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나에게 맡겨진 귀한 손님과 같습니다. 그 손님이 은인이든 채권자이든 우리는 그저 인연이 닿는 날까지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사랑을 베풀 뿐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해라는 생각은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저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식 문제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의 사랑은 때로 너무 깊어서 자식의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겪을 어려움을 미리 막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붙잡아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평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울 때 자식은 비로소 독립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멀리서 지켜봐주고 실패를 통해 스스로 배우도록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 성취감과 자신감은
그 어떤 부모의 도움보다 더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제 그들의 삶을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부모의 걱정과 기대로 자식의 날개를 꺾지 마세요. 그들이 스스로 날갯짓하여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주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부모의 행복이 곧 자식의 행복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괜찮으니 너만 행복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숭고한 사랑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이 마음 편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매일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를 보낸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행복을 먹고 자랍니다. 이제 자식 때문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행복해져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좋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으로 충만할 때 그 행복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행복하게 사셨어라는 기억만큼 자식의 삶을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찾으세요. 사랑하는 지혜더함 여러분, 자식은 우리에게 온 가장 귀한 손님이자 삶의 깊은 이치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은 전생의 빚을 갚으러 온 은인이라는 인연의 이치를 기억하십시오. 바라는 마음 없이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셋째, 부모의 행복이 곧 자식의 행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행복해져야 할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감사합니다.